저는 오늘 순교자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사도행전에는 설교가 한 20편가량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가 7편, 바울의 설교가 11편. 그런데 놀랍게도 사실 사도행전의 위대한 두 사도는 베드로하고 바울이잖아요. 베드로는 유대인,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그런데 그 두 위대한 사도보다 더 위대한 설교를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평신도예요. 스데반 집사예요. 우리 사도행전 6장과 7장을 여러분은 꼭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라요. 오늘 시간 관계상 7장의 뒷부분만 성경 본문으로 삼았는데 사실은 6장, 특히 6장 하반부하고 7장을 여러분이 꼭 읽어야 돼요. 최초의 7 집사, 우리 초대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의 직무를 대신할 7 집사를 세우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름을 다 기억을 못해도 두 사람은 꼭 기억해야 돼요.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예요. 그래서 7장은 스데반, 그리고 8장은 빌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이 설교, 명설교와 그로 인한 스데반의 순교, 그것으로 예루살렘에 묶여있던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로 넘어갑니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바로 이 7장의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참 이 스데반의 이 설교를 읽어보면요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이 평신도가, 집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일목요연하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셀베이션 히스토리,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정리할 수 있을까?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선포하는 걸 볼 때 깜짝 놀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스데반과 같은 집사, 권사, 장로 이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은 이 한편의 설교를 통해서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변증의 역사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열망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스데반의 영성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스데반의 영성, 순교자의 영성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그 댐데미를 보는 것은 사도행전 6장 하반부에 있습니다. 6장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그랬어요. 사도 못지않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기사와 표적, 예를 들어서 아마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가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 것 같아요. 여러분, 목회자나 주의 종만이 아니라 우리 평신도들도 성령이 역사하면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단지 교회를 섬기고 구제하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돌보는 일뿐만 아니라 메시지도 전하고 기도도 해주고 복음도 선포하고, 그래서 기적과 표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10절 보십시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수준이 보통 차원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6장 15절에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 성령이 충만하니까. 여러분, 정말 그 성령이 충만하면 얼굴에서 빛이 나요. 천사의 얼굴이 됐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에 예수님의 얼굴, 천사의 얼굴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영성을 가진 스데반이에요. 이거 스데반이니까 그게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예요. 평신도예요. 오늘 여러분이 집사 이상 되는 분들, 일반 성도들, 평신도들 다 스데반처럼 성령으로, 지혜로, 권능으로 천사의 얼굴, 예수의 얼굴이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멘? 자꾸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께서 자꾸 나는 10배의 믿음이 반드시 임합니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우리 교회는 10배로 부흥합니다 이렇게 자꾸 여러분이 외치고 선포하고, 그렇게 믿음의 담대함으로 외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데반의 이 설교를 가만히 보니까 여기 구약에 4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인물이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사모하는 구약의 4대 인물, 그 4대 인물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와 유다, 아니죠, 다윗이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영성이 바로 그대로 스데반에게 스며드는 것 같아요. 첫째가 아브라함이에요. 스데반이 설교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그랬어요. 이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은요, 그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유대인들의 그 착각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두 가지 착각이 있었어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택한 민족이다. 다시 말해서 선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이, 우리 유대인이 최고다라고 하는 그 자기 중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민족적인 이 자기 중심. 그래서 하나님이 택해줬다는 것은 그런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특별히 택했다, 최고다, 이 교만과 이 자기 중심, 이 민족주의, 이거를 스데반은 지적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은 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 택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할지언정 내가 최고다, 내가 그래도 괜찮지, 이런 교만과 오만에 여러분 사로잡히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가장 불쌍한 민족이었고 가장 별 볼 일 없는 백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든 이방 민족들, 전 세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다 좋아요. 근데 그것이 그냥 나가 특별히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자기 중심으로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유대인들의 착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임재를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제한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굉장히 대단한 도시로,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솔로몬의 성전, 그것을 거의 신성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고, 지성소에 계시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하나 계시는 것입니다. 무소부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와 만물에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교회 안에만 계신 게 아니라 세상에도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은 오해를 한 거예요. 그거를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건 메소포타미아, 하란이라는 메소포타미아예요. 우상 종교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하나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인류 문명의 발상지죠. 거기는 엄청난 이방 종교, 우상 종교들이 가득했어요. 온갖 잡신들이 있는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절대적 유일신인 여호와 야훼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이것이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의 땅으로 가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향과 친척이 얼마나 편안합니까? 이런 편안한 안전지대에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십니다. 약속을 주시고 떠나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께서 편안한 가운데 그저 나만 잘 산다, 내가 그저 행복하게 편안하다 하는 그 자리에 머무르는 걸 하나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더 큰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실 때,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안전지대에서 떠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그게 바로 예수 믿기 전인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그곳에서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더 차원 높은 곳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꿈과 하나님의 사명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라고 명하실 때 아브라함처럼 떠나는 것이, 그게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의 영성이고 스데반의 영성이고 순교자의 영성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7절에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섬긴다는 게 뭔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 약속은 당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5절 보십시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당대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안전지대를 떠나서 갔어요. 이게 바로 순교자의 영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 하심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영성이, 아브라함의 영성이, 스데반의 영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자기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약속을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믿음에 대해서 나중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 극찬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로마서 4장도 꼭 같이 읽으세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보이지 않아도 보는 겁니다. 꼭 보는 것만 보고 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안 보이는데도 그래도 믿고 가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멀리 바라봐야 돼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고 나갈 때 나중에 놀라운 성공과 축복과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싱가포르라는 그 나라가 처음에는 정말 작은 어촌에 불과했지만 그 이관효 수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도시국가를 건설했을 때 세계적인 선진국가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어제 지난주가 식목일이었잖아요. 요새는 식목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나무 심는 경우 거의 없어요. 왜? 나무 너무 많아서 심을 데도 없어요. 심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30년 전, 40년 전 우리 학교 시절에 얼마나 나무 심으러 갔습니까? 식목일뿐만이에요. 식목일은 전 국가가 다, 그냥 온 국민이 다 나무를 한 사람당 한 10그루씩 심어야 됐어요. 송충이 잡으러 다니고 물 주러 다니고. 여러분, 그 결과 30년, 40년 지난 지금 우리나라가 뭐예요? 전국토가 다 뭐예요? 나무로 덮여 있잖아요. 요새 이 봄이 되니까 산으로 들러 얼마나 많이 나가요? 어느 곳에나 다 뭐예요? 풍요로운 나무가 가득해요. 같은 우리 한반도 땅이지만 저 북한 땅을 보세요. 제가 금강산도 가보고 평양에도 가봤는데 평양에서 이렇게 비행기 타고 내려갈 때 보니까 그 북한의 수도인 평양의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산이 다 민둥산이에요. 다 나무 배다가 땔감으로 떼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기근에도 약하고 홍수에도 약한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미리 내다보고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우리 이 남한의 대한민국의 이 산하가 푸른 나무로 충만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원하는 영성인 거예요. 두 번째, 이 스데반의 설교에 나오는 구약의 인물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9절부터 16절까지 요셉의 스토리가 나오죠. 요셉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특별한 은총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9절에서 10절 한번 볼까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밑줄 치세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신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필요했어요. 그게 바로 요셉이에요. 그리고 애굽으로 이사 간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 합해봐야 70명밖에 안 돼요. 하나의 가족이 불과했어요. 패밀리예요, 패밀리. 그런데 어떻게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게 하신 거예요. 요셉이 17살의 나이에 팔려갔어요. 13년 동안을 고난을 겪었어요. 감옥에도 있었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30살 되는 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랬고 10절에 뭐예요?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 그래가지고 수직 상승해서 애굽의 2인자가 됐잖아요. 총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다 망하려고 한 기근에 망하려던 애굽도 살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다 굶어 죽을 판인 70명의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가족들이 이주를 해서 고센 땅에, 기름진 땅에서 여러분 400여 년 동안 거기서 어마어마한 그러한 민족으로 번성했잖아요. 350만이나 되는 그런 민족으로 그렇게 크게 번창하게 하고 번성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요셉의 스토리죠. 그래서 이 요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요셉 때문에 애굽도 살고 이스라엘도 살았습니다. 이 요셉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고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세상이 살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살게 될 줄로 믿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교회의 젖줄이며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을 때 애굽이 번창하는 것처럼 세상도 삽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과 특별한 은혜의 사람 때문에 교회가 크게 번창하게 되는 것이죠. 17절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과 국가를 이루기도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는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일터가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가만히 보면은요,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네 인물, 즉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무수한 고난과 그리고 시련의 기간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이 특징이지만 그 믿음과 순종 사이에 고난의 길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고난이 있었고 요셉은 말할 필요도 없고 모세도 그랬고 그리고 다윗도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꿈을 받은 자예요. 믿음과 순종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처럼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의 길이 있고 어려움의 길이 있고 그리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절망의 구렁텅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한 그 영성으로 저와 여러분 다시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17절부터 45절까지가 7장의 모세 이야기입니다. 자, 34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인물이 애굽에서 크게 번성하게 했어요. 근데 번성은 했는데 노예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아무리 번성하고 아무리 위대한 민족이 돼도 노예가 된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의 영광의 표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세의 영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라는 그 이름의 뜻이 바로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모세를 하나님이 건져내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나만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모세의 영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saved to save예요. 내가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 구원관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특별하게 대단한 인물이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냥 일방적으로 모세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잘나서 내가 특별히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어요. 물에서 건져내셨어요. 왜냐? 죄의 포로로 노예로 사는 수많은 신음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바로 스데반의 순교의 영성이요 모세의 영성인 거예요. 20절에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기다렸다. 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게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냈잖아요. 그래가지고 광야길을 인도했어요. 그게 바로 광야교회입니다. 자, 38절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이 위대한 민족이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는 아브라함이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요셉은 이집트라는 곳에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리고 모세는 또 광야에 있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부르셨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에도 계시고 이집트에도 계시고 미디안 광야의 시내산에도 계신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여러분, 시내산이요, 그게 아름다운 산이 아닙니다. 우리 성주순례 가면은요, 시내산을 올라가느라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몇 시간을 지팡이 짚고 낙타 타고 거기 올라가는데 아주 흉한 산이 시내산이에요. 돌산이야. 시커멓고 시뻘건 산이에요. 무슨 잡초 하나 나무 하나 없어요. 우리나라 도봉산, 북한산이 훨씬 아름답고 훨씬 멋있는 산이에요. 시내산은요, 아주 쓸모없는 버려진 산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하면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그 말이에요. 흉한 그런 광야의 돌산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거기서 십계명을 주셨고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것이다. 그거를 스데반이 얘기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흉한 시내산과 같은 곳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모세의 영성이에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인물이 다윗입니다. 자, 46절부터 다윗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다윗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열망을 했어요. 성전을 지어서 거기에 하나님을 모시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으나, 그러나 너가 너무 피를 많이 흘렸다 해서 성전 짓는 거를 아들에게 넘겨라, 솔로몬에게 넘기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어떤 공간 안에 갇히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인간이 만든 어떤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어떤 업적과 성취와 인간의 어떤 그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46절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나는 네가 만든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있다. 그러면서 50절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땅, 우주와 만물에 하나님은 다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전지전능 무소부지 초월성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세요. 그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진정한 영성이라는 거예요. 자, 51절 보십시오. 스데반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할례를 받았어. 우리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 오만하고 교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귀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진짜 영성이다.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다, 순종이다. 그것을 스데반이요, 기가 막힌 거예요. 평신도가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제대로 읽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으면 유대인이 아무리 선민이라도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았더라도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53절에 뭐라고 하니까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제대로 감동을 받고 깨져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목이 곱고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했는지요. 그 평신도 하찮은 그 집사가 전한 그 말씀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응이 어땠어요?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마음에는 찔렸는데 분노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성전을, 예루살렘을, 우리들의 조상들을 너가 우습게 그렇게 신성모독하느냐 하면서 뭐요? 돌을 들고 스데반을 향해서 던진 거예요. 스데반이 돌을 맞아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잘못된 이 신앙,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기 주관, 자기 생각, 자기가 옛날에 신앙생활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진짜 깨어지고 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돌을 드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스데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스데반은 55절에, 자 55절 마지막 있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혀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신 거예요. 여러분, 원래 예수님은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서서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스데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서 그 스데반을 환영하기 위해서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그 스데반을 지금 품으시는 거예요. 그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을 정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섬긴다는 사람들이 글쎄 돌로 쳐서 죽이는 이런 이 역설적인, 이 아이러니컬한 이런 현장을 보십시오. 여러분, 진정한 영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예와 아멘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은 예수가 된 겁니다. 자, 마지막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마지막 특히 59절에 보면은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60절에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나를 돌로 치는 저들의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우리 지난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바로 예수님이 된 거예요. 스데반의 영성은 바로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진짜 순교자의 영성, 스데반의 영성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들은 성도들마다 그냥 집사, 권사, 장로가 아니라 바로 스데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신도고 일개 집사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정확하게 깨닫고 그것을 선포할 줄 알고, 그리고 그 말씀 전하다가 순교까지 하는 이러한 위대한 영성에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